우리 지난 주일은 우리 한국이 16강 극적으로 통과해서 축하했는데, 지난 화요일 날 새벽에 세계 최강 브라질과 이렇게 한판 붙었는데, 혹시나 했는데 기대와는 달리 후반전에는 이겼어요. 1대 0으로. 근데 전반전은 4대 0으로 지는 바람에 4대 1로 져서 16강으로 만족하게 되었는데요. 저도 그 화요일 새벽 4시라서 그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고, 자다가 이제 알람을 맞춰놓고 일어났어요. 켜보니까 TV가 안 켜져. 그래, TV가 어제까지 켜졌는데 왜 안 켜지나 하고 뭘 눌러도 안 켜져요. 그래, 할 수 없이 아침이 돼가지고 우리 딸한테 물어보니까 이 선이 잘못된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해보니까 선을 아무리 만져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돌아온 지가 13년 되었고, 이 TV가 우리 아들이 미국에서 한 5, 6년 쓰던 TV라 한 20년 되었으니까 이게 생명이 다 됐는가 보다. 그래 포기하고 있다가 딸이 당근마켓에 연락을 하더니 그 코드 파는 데가 있대. 1,000원. 이제 그래서 그게 제복 주는 건데 1,000원. 그래가지고 석동까지 가가지고 그걸 구해왔어요. 꼽았더니 TV가 나와요. 그 나오는데 문제는 보기 더 선명하게 나와. 이게 다 됐다. 이제 이게 20년이 됐으니까 이제 언제 갈 거냐, 이거 어떻게 갈 거냐, 이게 TV가 이게 띄운찼네. 그러고 있었는데 선을 갈고 나니까 더 선명해졌어요. 그러고 보니까 선이 노후화되면서 점점 상태가 희미하고 점점 선명도가 떨어진, 코드를 바꾸고 나니까 선이 더 선명해졌어요. 저는 그거 보면서 예배가 뭐지요? 노후된 선을 교체하는 시간이에요. 내 인생은 맨날 그래. 나는 늘 그렇지 뭐. 늘 나는 그런 인생이야. 내가 그래 살아왔잖아. 화면이 저런 게 당연해. 20년 됐으니까. 근데 선을 갈고 나니까 TV가 새 TV 같아. 작기는 해도. 그래서 얼마든지 쓸 수 있겠구나. 오늘 예배하다가 이 낡은 옛사람 선을 내려놓고 여러분 새로운 코드를 바꾸듯이 성령의 새로운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복음 가진 우리를 세상 속에 살 때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특권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 특권이 뭐냐 할 때 신분을 누리는 기도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바리새인들 종교적인 기도, 의례적인 기도, 습관적인 기도 말고 너희는 이런 진정한 기도해라. 그럼 첫 마디가 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 여러분, 이게 우리 세상 살아가는 최고의 특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특권이 없어요. 고아는 아버지 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만난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이 부르는 자체가 큰 특권이에요. 그죠? 큰 특권이에요. 우리 교인 씨 아버지 소리 불러본 지 오래됐지요. 그죠? 근데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이래 부르지요. 예. 그래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이게 특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 뭐 달라지는데? 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였는데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아버지 이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모든 데 관심을 가지시는 뭐라고요? 오냐 라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우리 살다 보면 한계를 느끼잖아요. 살다 보면 이럴 수 없는 분노와 좌절을 느끼잖아요. 우리라고 하는 가지고는 안 되는 절벽 가운데 서는 같은 그런 상태를 만나잖아요.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뭘 사용하라고요? 권세를 사용하는 생활을 누리도록. 그래서 요한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주신다 안 하고 뭐라고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예수 그 이름 부르면 어둠이 떠나가는 권세가 주어졌어요. 이때 아멘하고 언제 할 겁니까? 우리에게 불신앙이 우리를 속이고 삶의 무게가 우리를 누를 때 예수 그리스도 이럴 때 그 이름의 권세가 우리에게 나타나요. 그죠? 정말 이 권세를 누리는 생활. 더 나아가서 진짜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신분 누리고 권세를 사용하고 있으면 때때로 답답한 일이 벌어지고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그런 참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실 응답을 기다리는 여유 속에 이 세상을 사는 거예요. 이 여유, 신분과 권세 누리면 여유가 생겨요. 그래, 내가 무슨 일을 만나도 누가 무슨 짓을 해도 나는 하나님 자녀고 어둠의 권세는 나를 넘어뜨리지 못한다 라고 하는 여유지요. 이런 이사야 60장 22절에 뭐라고요? 나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조급해서 내가 바라는 때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대하는 대로 그대로 되어야만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 때에 때가 되면 속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때를 알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기다려요? 여유 있게 기다리는 거예요. 가끔 말씀드리죠. 기도의 기삼법칙 그렇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대하라, 기도하라. 세 번째 뭐죠? 기다려라. 여러분 진짜 기대하는 사람은 뭐 하죠? 기도돼요. 하루 종일 불신앙하고 1년 내도록 염려하고 살아도요. 기대 안 하면 기도 안 해요. 아무리 주변에서 기도해라, 속으로는 기도해야지 싶어도 기도 안 돼요. 염려만 꾸역꾸역 올라오지, 불신앙만 연기처럼 자꾸 피어나지 기도가 안 돼요. 근데 뭐라고요? 아, 하나님께 구하면 되겠네. 요 기대감을 갖는 게 기도의 첫 번째예요. 다시 하겠습니다. 기대하라.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세 번째 뭐라고요? 기다리는 거예요. 민경이 알겠죠? 아빠가 나를 교회 못 오도록 막는 정도가 아니고, 아빠도 교회 앞에 와서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딸을 막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고 예배 생활할 수 있을 거다 기대해야 돼요. 그래야 뭐예요? 하나님, 아빠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런데 막 막 방해하고 하잖아요. 그래도 기도했으니까 뭐 할 수 있어요? 기다릴 수 있는 거야. 그죠? 기대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기도하고,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 여유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아시아의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전 아시아의 복음 사람들을 듣게 만들고, 우상 숭배하는 아데미 이 제우스 신상을 무너뜨리는 큰 역사가 일어났을 때 거기에 있는 우상 숭배 업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고발을 해가지고 2만 5천 명이 극장에 모여서 막 데모를 하고 난리를 피웠잖아요. 그런 가운데 그것들이 다 진정되고 그 소요가 끝쳐졌어요. 조용히 되고 나서 그때서 바울은 아시아를 떠나가지고 배를 타고 유럽으로 마게도냐로 가려고 계획해서 마게도나 갔다가 쭉 돌고 다시 아시아로 넘어오는 그런 일정이 오늘 짧은 본문 속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도를 준비했는데요. 확대를 좀 시키면 좋겠네요. 예. 여러분, 제 오른쪽 보시면, 조금 오른쪽 옮겨주세요. 예. 이게 안디옥이 있지요? 이 안디옥에서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다소로, 그리고 에베소,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 와서 3년 동안 사역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에베소에 사역을 하고,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점선을 따라서 이렇게 가서는 여러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가야, 아덴, 고린도, 갱그리아, 이 지역을 쭉 2차 전도 여행 때 돌아봤던 지역을 쭉 돌아보면서 여기까지 왔다가 여기서 배를 타고 에베소로 오면 굉장히 짧은 거리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배를 타고 이 에베소로 오려고 계획을 했는데, 그런데 소문을 들어보니까 바울이 이 배를 타면 암살단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는 순간에 바다에 던져버리는 일어난 음모를 알고는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다시 이렇게 육지로 올라와서는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왔다고요? 드로아로 왔다. 여러분 2차 전도 여행 때 길이 막혀가지고 기도했더니 드로아에서 우리를 도우라 해서 갔던 데가 어디죠? 빌립보로 갔지요. 3차 전도 여행은 그걸로 빌립보에서 배 타고 드로아에 오는데, 이게 키로를 보니까 74km인데요. 240km인데 240km 같으면 제가 재보니까 우리 진해에서 대전까지가 딱 240km예요.
진해에서 대전까지 가면 시간이 얼마 걸립니까? 뭐 한 3시간 하면 충분하지요. 차를 타고 가면. 그런데 이 당시는 배를 타고 이렇게 갔는데 그 배를 타고 간 게 며칠 걸렸다고요? 5일 걸렸어, 5일. 차로 가면 3시간 갈 거리를 5일 동안 배를 타고 가는 그런 참 옛날에는 교통이 불편한 요즘처럼 큰 여객선이나 크루즈가 아니라 또 딴 배 비슷한 배를 타고 가니까 항구를 거쳐 가니까 빨리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바로 이 바울의 그래서 이 에베소를 떠나가지고 이렇게 마게도냐 가서 이 지역을 돌고 이리로 바로 올라했는데 이 유대인들이 방해하기 때문에 다시 육지를 쭉 거쳐가지고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드로아로 다시 온 그게 오늘 일정의 그림 내용입니다. 이런 바울이 이 아시아의 말씀을 전하고 다시 유럽 마게도나를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고 막히니까 또 육지로 또 쭉 올라가가지고 배를 타고 돌아오는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아, 바울의 생애는 중단 없는 전도자의 생애였구나. 길이 막히니까, 아이고, 누가 안 도와주니까 포기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인도받는 중단 없는 전도자의 생애를 보게 됩니다. 이런 소요가 끝인 걸 보고 제자들을 불러서 격려하고 그들을 떠나가지고 배를 타고 마게도냐 지역으로 유럽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일은 소요가 터졌을 때 바울은 이미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자기가 갈 마게도냐 지역에 먼저 보냈어요. 그게 19장 한번 보십시오. 22절에 보시면 우리 한 장 넘어보면 다시 돌아가면요. 22절에 보면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어디로 보내고 마게도냐로 보내고 바울은 자기의 사역을 앞두고 미리 이 에라스도와 그리고 바울을 디모데를 마게도냐로 보내놓고 자기가 사역할 그곳에 미리 가서 예비 사역하도록 아 바울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아무 때나 다니는 게 아니라 미리 딱 준비를 하고 인도받았구나. 근데 이 에라스도라는 사람이 로마서 16장 23절에 보면요. 재무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무관이란 말은 재정을 담당한 로마 관리예요. 로마 관리가 재정을 맡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에라스도인데 이름 뜻이 뭐냐? 사랑하는 자. 참 이런 뜻을 가진 이름인데 그래서 바울팀에게 로마의 재정을 관리하는 실력 있는 이런 사람도 제자로 하나님 붙이셨구나. 이걸 알게 되지요. 어쨌든 여러분 바울의 생애는 머무르지 않고 계속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생애였구나. 그래서 바울은 이 마음을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이런 마음으로 복음 전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인도받는 그런 축복의 생애예요. 여러분 바울이 중단 없는 생애를 걸었다면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은 주님의 인도받는 생애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 잡는 시간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제가 오래전에 말씀을 드린 줄 아는데요. 저도 한 3년 정도를 저 하만 칠북 저 남지 쪽에 있는 그 좀 외곽 지역의 농촌 교회를 사역을 했는데 그 주변에 있는 마을에 거기 자라난 분이 서울에 가서 막 권사님으로 지내고 아주 남편도 큰 기업의 사장으로 이러다가 남편 다 세상 떠나고 자기 교회 사역도 다 마무리 80이 넘어서 이제 거동도 불편했는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내가 이러다가 요양원에 가서 그저 대소변이나 남이 받아주고 그런 가운데 촛불처럼 내 생에 끝나기는 너무 아깝습니다. 나의 남은 인생을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했더니 하나님 뭐 생각나니까 네 고향에 가라. 네 떠나온 고향에 가면 너는 일찍 고향을 떠나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아직도 그 마을에 제사 지내고 그 종가에 묶여있는 네 친구들과 이웃들이 많이 아직도 살고 있다. 이런 같은 80대라도 도시의 80대보다 농촌 80대가 더 건강하게 살아요. 할 일이 있으니까 흙을 만지고. 그래서 그 마음이 자꾸 들어와서 자녀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저 농가에 빈집을 하나 꾸며가지고 거기 살면서 매일 아침에 새벽기도 갔다가 낮에는 밭에 들에 옛날 친구들 이웃을 쭉 쳐다니면서 같이 이야기하고 결국은 나처럼 너도 예수 믿어라. 너도 알지 않느냐? 너랑 나랑 같이 개구장이하고 미꾸라지 잡고 이랬던데 내가 하나님 자녀 되어서 네 생각이 나서 고향에 왔다. 그래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어느 날 좀 날이 어두운데 가다가 약간 꼬랑 같은 데 돼서요 실족돼 가지고 넘어졌는데 그 길로 내진탕으로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 장례식을 갔습니다. 갔더니 그 이력을 이야기하는데요 내 마음에 감동이 와요. 남은 인생 어떻게 하면 좀 행복하고 어떻게 하면 좀 맛있는 거 먹고 어떻게 하면 재밌게 살다가 죽을까. 아이고 지긋지긋한 인생 세월이 안 가네. 아이고 내 눈 뜨고 그 길로 가면 좋겠는데. 여러분 하나님하고 전혀 안 맞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애를 머무르지 않고 계속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나의 로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불신자는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숨을 쉬고 있다면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중단 없는 인도받는 바울 같은 생애가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이 유럽으로 건너가지요. 가서는 석 달 동안 쭉 그 지역을 복음을 전하는데 2차 전도 여행 때 둘렀던 그 많은 지역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이러는데 놀랍게도 이 석 달 동안 바울은 성경을 기록합니다. 그 성경이 뭐냐?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를 거기서 기록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사역의 문을 열어주시면 사역을 하고 사역의 문이 안 열리면 기록을 하면 돼요. 여기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묶여서는 안 되는데 내가 몸이 이래가지고 경제가 이래가지고 내가 뭐 하겠는데 이거 돼야 하겠는데 그건 내 생각이고 내게 주어진 만큼 역할만 하면 돼요. 옛날에는 펜이나 종이가 없는 시대예요. 옛날에 종이가 뭐죠? 갈대를 가로세로 눌러가지고 만드는 파피루스. 또 돈 많은 사람은 양의 가죽을 벗겨가지고요 그걸 말려가지고 거기다가 글을 쓰는 이 양피지. 종이가 없는 시대예요. 인쇄술이 없는 시대예요. 그러니 얼마나 글 쓰기가 힘듭니까? 근데 요즘요 제일 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좁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제일 흔한 거 뭔지 압니까? 볼펜이라 온 구석구석에 돌아다녀요. 어떤 데전에 한 번씩 쭉 돌아가면 주워 놓으면 한 움큼이라. 나는 혹시 주인이나 싶어 나도 한 달 동안 안 가져가. 그래가 막 얼마나 흔한지 잊어버리면 그뿐이라. 옛날처럼요 뒤지고 찾고 안 합니다. 워낙 흔하니까. 초등학교에 분실물 그 보관소에 가면 시계, 신발, 공, 웃돌이, 비싼 잠바 있는데 안 찾아가요. 안 찾아간대. 왜 안 찾아갈까요? 또 사면 되니까. 그만큼 여러분 여유롭고 흔한 시대라 보관실에 보관하는 게 꽝꾸가 차가지고요 한 번씩 기증하고 비워야 돼요. 그만큼 흔해 빠진 시대예요. 그 당시는 펜도 없고 종이도 없는 시대인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를 쓰고 로마 교회를 생각하고 로마서를 쓰는 이런 응답을 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시간 여유가 있거든.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의 친한 친구에게 전혀 예수 안 믿는 착한 친구에게 편지를 한번 써보내 보십시오. 요즘 전부 다 카톡하고 문자로 보는 시대예요. 꾸불꾸불한 내 친필을 써가지고 그 친구에게 편지 한번 보내보세요. 그 자체가요 감동입니다. 혹시 여러분 최근에 글로 쓴 편지를 받아본 적 계세요? 인쇄물 외에는 없잖아요. 보면 통지서도 전부 다 인쇄가 돼가 나오지. 심지어 여러분 전화 이렇게 연결해도 AI 여자가 나와갖고 뭐 기계적인 말만 하지 사람 목소리 나오는 게 별로 없어요. 그만큼 여러분 이 관계가 무너진 시대잖아요. 그런데 내가 글이라도 하나 써서 우리 친구에게 또 여러분 자녀들에게 글을 써서 내가 마음을 전달해야 되겠다. 그냥 문자 날리는 거하고 글을 써서 보내는 거하고 달라요. 여러분 정말 이 성경을 기록하는 그런 시간을 하나님 주시는 시간에 석 달 안에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드디어 때가 되었으니까 다시 아시아로 수리아로 가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이걸 알고는 배에서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가 있다는 걸 미리 알고는
돌아서 어떻게 해요? 육지로 해가지고 저 빌립보까지 이렇게 가게 되는 일정을 잡습니다. 그런데 놀랄 일은 가는 데마다 많은 제자들을 하나님 붙여주셨어요. 여러분, 복음은 절대로 막히지 않습니다. 배를 타고 빨리 가고 싶었는데 빨리 못 가니까 여러 지역을 거쳐가니까 지역마다 하나님 좋은 제자들을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문제를 주시는 거는, 문제는 무인도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주로 무슨 관계지요? 인간관계예요. 여러분, 인간관계의 문제로 쳐다보면 파괴의 기회지만 복음의 관점으로 보면 그 사람과의 깊은 사귐의 기회예요. 모든 걸 하나님이 응답으로 주시는 만남의 기회예요. 그랬더니 사람들 보세요. 소바더, 아리스다고, 세군도, 가이오, 디모데, 두기고, 드로비모 이런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내가 저 아시아에 있는 드로아로 갈 테니까 너희들은 먼저 가서 나를 좀 기다려라. 그렇게 보내는 많은 만남을 주셨어요. 여러분, 사람은 막히지만 복음은 절대로 막히지 않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무너지지만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살아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기도의 중심이 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입니다. 1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막히지 아니하리라. 그런 걸 사실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 바울이, 여러분, 에베소서나 빌립보서나 빌레몬서나 골로새서를 바울이 어디 있었다고요? 감옥에 있었다 했지요. 자, 바울이 감옥 갇혔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위하는 사람은 걱정을 하고 있고, 바울 복음 전하는 시샘을 했던 사람들은요, 잘 됐다고, 복음 전하다가 잘 들어갔다고, 고소하다고, 그런 두 가지 종류 사람이 있는데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1장 12절 14절에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복음 전하다 감옥 갇힌 일, 이 말을 하는 거죠.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자, 로마 군인들이 자기를 지키는 감옥입니다. 그랬더니 로마 군인들에게 복음이 전거된 거예요. 복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복음의 진전이 났단 말이에요.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로마 군인들 말하죠. 그 밖에 모든 사람에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과 함으로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런 바울 때문에 수동적이던 제자들이 바울이 감옥 갇히니까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는 오히려 더 담대히 복음 전하는 용기를 갖는 그런 일이 또 벌어졌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지라도 복음 막히지 않는다. 그죠? 하나님 말씀 막히지 않는다. 이 사실을 보여주지요. 자, 드디어 바울이 드로아를 이제 빌립보에서 6월절 지난 후에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드로아로 갑니다. 여기 6월절 그랬는데요. 6월절은 누가복음 22장 1절에 보면 6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이 지남에, 그래서 무교절은 6월절에 포함되기 때문에 무교절 혹은 6월절 이렇게 말합니다. 무교절이 뭐지요? 무교절은 효소가 들어가지 않는 밀가루 빵이란 뜻입니다. 효소가 안 들어간 빵이 맛있습니까? 없습니까? 맛없어요. 아마 그런 빵을 드신 분, 오래 나이가 든 분들은 알 거예요. 전혀 술이나 뭘 넣어야 부푸는데, 그래야 빵이 보드랍고 먹기 좋잖아요. 근데 효소가 안 든 빵은요, 밀가루가 또 뭡니까? 찐득찐득 해가지고 맛이 없는 그런 떡을 아마 드셔본 분이 있을 거예요. 저도 기억이 있는데요. 왜 효소를 넣지 않는 빵을 먹느냐? 그 빵 먹기가 힘들잖아요. 빵 먹는 게 별로 느낌이 안 좋잖아요. 6월절 너희 조상들이 출애굽할 때 발효되지 않는 밀가루 반죽을 가지고 나와서 그 떡을 먹으면서 지난날의 고난을 기억하는, 그 고난과 어려움을 기억하라고 무교절, 이렇게 효소가 들어가지 않는 빵을 먹는 6월절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닷새 만에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드로아에 가서 조금 전 위에 말했던 소바드, 아리스다고, 세군도, 가이오, 디모데, 두기고, 드로비모
이런 사람들을 미리 가게 만들고 거기서 만나서 며칠 동안요, 7일 동안 머물면서 이제 3차 전도여행 사역을 마무리하는 단계인데, 곧 만나서 7일 동안 들어와서 했던 사역과 메시지는 우리 다음 주에 보게 될 겁니다. 거기서 여러분 놀라운 일이 또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이곳에서 3년 동안 만났던 그 제자들을 세우는 그런 역할을 7일 동안 하게 되는데,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 보면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너희에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또 디모데후서 1장 4절에도 내 눈물을 생각하며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제자들에게 중요한 것을 전달하는 디모데후서 2장 2절에도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네만 받고 은혜 받는 끝나지 말고 받은 거를 누군가에게 전해라. 그러면 그 사람도 또 누군가에게 전하리라. 3대 4대 제자 운동의 원리가 여기 나오지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생애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자기에게 주어진 제자들에게 전달한 복음이 또 다른 사람을 제자 삼는 이 일이 벌어지도록 부탁하고 있는 사역이 요 7일 동안의 사역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을 위한 일생. 이게 누구 일생을 말할까요? 바울을 두고 말할까요? 예, 오늘 바울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은 중단 없이 사역했고 복음 막히지 않는 사역했고 제자 세우는 사역했다. 그런데 이 말씀 제목은 나의 생애는 복음을 위한 일생이다. 나의 생애는 내가 아직 몰라서 그렇지 사실은 복음을 위한 일생으로 나를 이끌어 오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 제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나의 일생이 복음을 위한 일생임을 여러분 안다면 그때부터 인생은 누림의 인생이 되고, 그거 모르면 계속 눌리는 하루하루가 될 거예요. 복음을 위한 일생으로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이끄셨다. 그래서 제가 이 출생적부터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셨다. 나는 하나님 늦게 만나도 만나기 전에 하나님 나를 아셨어요. 그래서 제가 선구를 정리했는데요. 야곱이 한 고백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주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야곱이지요. 야곱이 성경에 보면 40대에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요. 그러면 40년 전에는 하나님 몰랐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깨닫습니다. 나는 40대에 깨달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언제부터 알았어요? 출생적부터 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애 그렇습니다. 우리 교인 씨 작년부터 교회 나왔지요. 근데 교인 씨 태어나기 70년 전부터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그러면서 에레미야를 보면요, 에레미야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레미야 1장 5절입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언제부터요? 어머니 몸속에 짓기 전부터 하나님 나를 아셨다는 거예요. 계속 읽습니다.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또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이때 에레미야는 몰라서 주여 나는 말을 못합니다, 어립니다 하고 변명합니다. 대부분의 하나님 부름받을 때요 기다렸습니다.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주여 나는 못합니다, 말 잘하는 사람 보내세요. 모세도 그랬잖아요. 그렇게 자기를 하나님 부르신 하나님을 잘 이해 못해요. 그런데 결국 에레미야는 부름받고 귀한 생애를 나갔지요. 여러분, 나의 일생이 뭐라고요? 출생적부터 하나님이 나를 알고 지금까지 기르셨다.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깨달음입니다. 두 번째로, 지금까지 나의 삶에 성장하고 이사도 하고 사건 만나고 사고 만나고 큰 사별도 하고 큰 실패도 하고 낭패도 겪고 이 모든 것들이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 속에 됐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사무엘상 7장 12절의 고백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리라. 에베네셀이 뭐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출생적부터 하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기가 막힌 상황까지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간섭하고 나를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깨달음이 되는 게 정상적인 깨달음입니다. 더 나아가 세 번째로 앞으로 내 생에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심에 대한 신뢰감이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출생부터 알고 지금까지 겪었던 걸 다 하나님 간섭하셨다면 나의 남은 인생은 내몰라라 할까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시편 23편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절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지요. 그런데 4절을 가보면 반전이 일어납니다. 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예? 푸른 초장 맑은 시내 물가로만 인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아시고 그리로 가게 만드세요. 그리로 가야만 되는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입니다. 여러분이 주어진 고난은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겪어야만 되는 과정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학교 다니면 선택 과목은 떨어져도 졸업되는데 필수 과목 떨어지면 졸업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광야 학교에 지금 입학한 거예요. 학교장은 누구예요? 하나님이고, 선생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누가 우리를 이끌어가요? 조교는 성령님이라. 그 광야 학교에 입학해가지고 삼위 하나님 다스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니고 있을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면서 여러분 시편 기자는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시편 48편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를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시인의 간절한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절한 선포입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너를 인도하리라. 이게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위한 일생, 내가 어느 집안에 어느 가정에 태어난 거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고 나를 지금까지 이끄셨다. 에베네셀로 하나님 간섭하셨다. 나의 남은 생에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거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주께서 나를 인도하시리라. 그러면서 뭐라고요?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니 내가 죽을 때까지 나를 인도하시리라.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무슨 생애라고요? 복음을 위한 생애다. 복음을 위한 일생. 이 생애 가운데 남은 인생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전도자 바울의 생애를 우리가 살피면서 우리의 생애는 어떠한지를 일깨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출생적부터 나를 아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나의 남은 생에도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의 신뢰감 속에 복음을 위한 일생으로 하루하루 순간순간 승리하며 나가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